사람이 살아갈 때 뭐니 뭐니 해도 성격이 중요하다. 이혼을 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샘플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 후서 오늘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나는 신약 성경의 사오정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졌잖아요.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 기나 세렸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놀아먹는 사람이 이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여기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여기 와가지고는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파트너 리더십, 펠로우십. 나는 주님의 종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고만장 아나무인 설치다가 여기 가서 사도,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예배자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요. 세상의 썩을 것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정체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자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엄벙덤벙 천방지축 죄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시몬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주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변화된, 정리된, 정돈된 정체감이 딱 나오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소명받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한테 오다를, 주님이 나한테 부탁을,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사명자, 수명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지고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뭐예요? 미인대칭이라고. 얼굴에는 미소가, 미소 속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대칭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소통이 되는, 소통이 되는. 소통이 돼야 공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라고요. 말이 통해 행복하고, 피가 통해 건강하고, 뜻이 통해 한편되고, 정이 통해 친해지고, 돈이 통해 부여되는데 불통이 먹통이 막통이 돼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종업원은 많은데, 자식은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내 속 터지는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주님 아시죠? 그게 제일 좋은 기도는. 이심이가 전심이니까.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이해를 안 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던 베드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가 알아듣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동말.
여기서 중요한 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알아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무식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의 영어 단어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칼, 메디슨,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전기 바꿔서 스ኳ린, 바이타민, 홍기소. 알도록 배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면 돼요. 병을 알면 병을 이깁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오는 게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반다.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은혜 받았다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내가 자질이, 자격이, 인격이, 수준이, 싸가지가 안 되지만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주시고, 그리고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주시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그저 공짜로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수준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똑똑해서, 내가 차원이 높아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면,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제 책점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좋잖아요.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기업이 되면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공짜를.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어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이게 정서 통장을 채우라, 감정의 은행을, 잔고를 키워라. 이게 앵꼬가 되면 사람이 화가 나고 앵꼬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선지자들의 성품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의, 선지자들의 성품을 보면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성품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자는 자유.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착고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주님 앞에 못 서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성품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성품이 뭘까요? 공의,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한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강조한 자유와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을 몽땅 합친 독특한 캐릭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합쳐지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근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강하고 고요할 때는 중요한 게 평안하잖아요. 평안은 있고. 시편 170편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 출렁,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할 때는 잘 견뎌. 어느 날 벗이라 마음이 출렁, 왈칵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 끌어떡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축복을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성깔, 그놈의 혈기, 그놈의 똥꼬지 때문에. 무엇이라?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고. 니 나가라 이씨. 그놈의 감정이라는 게 변덕이 줄 것도 한다니까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상처가 되면 교회도 안 나와. 기도고 찬송이고 뻥이야. 아예 교회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놈의 감정이 이거를 좀 마음이 울컥하면, 벌컥하면, 왈칵하면, 글씨도 잘 안 되네. 출렁하면 확 쏟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축복을. 이게 안 되는 상태를 평강이라 하는. 평강. 고요한 것이, 차분한 것이, 조용한 것이, 잔잔한 것이.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그러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축복이 고요요. 마음이 차분해야 은혜가 차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성품이 안 되면 그놈의 성깔, 성질, 똥꼬집 때문에 확 쏟아버리고 왈칵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찻잔이 태풍 속에, 찻잔 속에 태풍. 찻잔이 가만히 있다. 이게 출렁, 어쩌고, 왈칵, 그러면 뭐 다 둘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쏟아버리고, 얼마나 엎어버리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내줄 낀데, 성질 급해서 지가 내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라.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그럼 어째 될까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쳐버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긍정과 낭만과 진치와 발전과 부닥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내 못 살겠다.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서서히 다운이 돼서 자살을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은혜가 받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은사가 불일 듯 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는 애쓰고 힘쓰고 떼쓰는 게 있어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지바리가 빠지든지 한다. 애를 쓰고 울고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 들어주신다. 그게 누가 보면 18절 보세요.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자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다운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의기소침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내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춥다 아이가, 덥다 아이가, 그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첫째 갈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뿔꺽뿔꺽, 밥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되고, 아따 재미다,
막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엔조이하고 즐겁고 그래 된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받을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속이에 경일 끼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런 사람은 이게 중증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는 암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여야 돼. 소금을 한 사발 먹었으면 물이 쓰일까 안 쓰일까? 땡기지. 물을 벌컥벌컥.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열정은 뭐예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시급하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빛이 열이 중요합니다. 열이 있어야 돼요. 차가 시동이 걸려야 열이 나야 이러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지. 시동 끄지만 엔진 끄지만 절다이지.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요. 기독교는 불의 종교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불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원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은 뭐예요? 항상 긍정 마인드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했어. 가자 이거야. 가자 이거야. 못 먹어도 고다 이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흡족한 걸 주시다니까 나가야지.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생하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숭을 떨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적극 도전, 비전, 응전 부닥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떨어지면, 갈증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상당히 지금 영적인 우울증이 왔다거나 영적인 지금 암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힘을 써라는 거예요. 힘을 씁시다. 힘을 써만 힘줄이 발달되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나온다니까요. 애 쓰고 떼 쓰고 힘 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시험 들고 서서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뭐를 힘써야 돼요?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나와요. 힘써대 첫째 뭘 힘써요? 믿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요. 믿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물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믿음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소경을 고칠지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줬다거나 눈에 안약 발라준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되라. 적시로 눈이 밝아.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해서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의니까 믿음대로니까 눈을 뜰똥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했으면 평생 눈가리가 애매하게 찝찝하게 이래 살도 죽겠지.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게 공식이에요. 믿음도 잘합니다. 겨자씨만한 게 겨자씨 요따만한 거 씌워놓으면 이따만한 게 자란 게 겨자씨는 설탕 알갱이만한 요따만한 게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있다는 게 믿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부도가 안 하고 믿음이 빵꾸 나고 믿음이 짜부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담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굳센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거는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뭐 일주일에 뭐 한 꼬마리 정도 피우는 거는 최소한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꼬마리 이 정도는 최소한의 내가 생활에 뭐 비싼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담배를 끊을 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하는 게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힘을 쓰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돌보세요. 믿음이 빵구 안 나도록, 믿음이 시험이 안 들도록, 믿음이 부도 안 나도록.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행함
안다는 것은 뭐요? 행동이 결단이 될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한번 전도했는데요. 담배를 이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6년 7년 되고 난 뒤에 서리집사가 되고 그때 담배를 끊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는 막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이상하게 담배가 안 땡기더래. 그전에는요 담배가 땡기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났어. 목은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 정도인데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요.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를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이게 경건한 사람 성품이 좋아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빵군하지 않도록 믿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디자인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날주 날마다 주님과 매일 성경 날마다 매일 성경 날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아침은 안 먹어도 말씀을 따라합시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오직 한 생명 구원.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스타일이 핵심이에요. 굶더라도 아침에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뭘 힘써야 될까요? 믿음에 힘쓰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게 덕에 힘을 써야 돼요. 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교회에서 보면요 믿음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거친 사람들이 많아.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포동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 들어봤어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만나야 상처를 받지. 우리 구역장님, 내 앞에 있는 내 담당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힘쓸 때 반드시 덕스럽게 해야 돼요. 덕스럽게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먹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건덕,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착한 집사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개소주에다가 인삼 녹용 넣고 비싸게 해주고 목사님 그거 자시고 바로 입원했잖아요. 다 약이 보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몸의 체질에 따라서 약이 안 되면 어떤 거는 간에 다 쌓여가지고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독이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초신자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아니해야 되옵니다. 참아야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반드시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해야 돼.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 돼. 유산균이 돼야 되지 여러분 대장균이 소장균이 되지 말고.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설교라고 있어요. 설명을 하지 마라.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설명이라고. 그럼 설득을 해라. 네가 말을 들으면 네한테 덕이 되는 걸 설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이 옵니까? 설득 이래 쓰는 거예요. 이래 쓰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걸 너 기억해야 돼.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 너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설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더 내보다도 남을 살피고 내보다도 믿음을 살펴서 믿음의 덕을 힘쓰라는 게 믿음이 센 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됐다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다는 분은 ABC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건덕 생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 왜 지식의 힘을 써라 할까요? 여러분, 좋은 게 좋다 해가,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런 것들 중에 보면 대가리가 나쁜 것들이 많아. 좋은 게 좋다는 게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신감 없으니까 대충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덕스럽게 무조건 은혜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힘을 써야 돼. 지식이에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니까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란 말씀이 나오고요, 요즘 성경에는 너그럽다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아주 젠틀한 거예요. 스마트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성경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있는데, 부흥이 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차이가 뭘까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시끄럽고 찬양이, 예배가, 모든 순서가 난삽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미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찬양이 힘차고 은혜스러운 거하고 시끄러운 거하고 차분한 거하고 달라요. 그게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찬송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데도 마음에는 차분하고 깊은 영성이 흐르는 때가 있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조용할 때,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돼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가 돼요. 신사적인, 너그러운 데가 돼요. 부드러운 데가 돼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친정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 친정 아버지한테 오듯이 마음이 그렇게 후덕해야 되는데, 왜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고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 많다는 소리를 왜 듣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지어버렸네.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짠맛을 내고 남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언제부터 교회는 시끄러운데 말이 많은 데라는 소리를 듣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의 영성이 우리가 몰라서 오판을 해서 어긋나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사적인 교회, 너그러운 교회, 조용한 맛이 있어요. 경건미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이걸, 예배 앞에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신사적인 데라니까요. 너그러운 데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고요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인 교인들, 기부인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노블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한 곳, 조용한 곳, 경건한 곳. 교회 와서 앉아서 여러분 전자 올겐 피아노 소리만 쫙 깔려도 마음이 차분하고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이 장소 자체가 성도의 눈물이 고인 곳이고,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정성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게 교회예요. 어떨 땐 그걸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무식하게 엉뚱생뚱맞게 살아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뭘까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금방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의 은사는요.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절제가 뭐예요? 절제? 성령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있는 절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뭘까요? 내가 깡으로 생으로 감정으로 안 됩니다. 못 참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신의 성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골방에서 혼자 많이 드린 사람이요, 밖에 나오면 웃어요. 누가 뭐래듯이 웃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만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절제가 나온다니까요. 생으로 깡으로 혈기로는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둘러보고 마음이 출렁 왈컥 울컥 벌컥 그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 죽을 때까지 참는 건 어떤데 1분만 참으세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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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1분만 참으면요 사람 죽을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30초면 뭐시라 삼자 대질하자. 1분 만에 3분 만에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공든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 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세 건 기본이에요. ABCA예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덕스럽게 하라면 덕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무식하니까 자신감을 생각하면 대충 뭐 좋은 게 좋다니까 이게 아니고 반드시 배워서 말씀이 그런 건 날마다 살피고 신사적인 배려 교훈이라니까요. 너그럽다니까요. 평안이 있고 고요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지식이 있다고 또 시금방지고 지만 똑똑하지 마세요. 왜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의 은사.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 마음이 됩니다.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절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5번째 단계.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단계를 좀 보는 거예요. 인내는 뭘까요? 인내. 여러분 교회 앞에 인내 적어놨대. 인내가 뭐예요? 시작. 불평하지 말고 그 적어놨더만 안 봤어요? 다시 해보세요. 인내가 뭐예요? 하여튼 그 앞에 적어놨더니 여러분 아무도 안 쳐다보는 모양이네. 인내는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절제와 인내의 차이가 뭐냐. 절제는 참고 속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걸 말한다면, 인내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손해봤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봤어?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게 되어 봤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본체이신 그분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더러운 사람의 몸뚱아리 입고 이 땅에 낮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못 벗고 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못대가리 3개 딱 벗고 내려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고 봐야지. 내가 같으면 내려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좀 시간 줘. 내 내려가서 저 자식들 몇 놈 손 좀 먹어 갈 겁니다. 안 그래도 가는 이 마당에 저 마당에. 예수님께서 못대가리 3개 딱 벗고 로버트 태그보이 딱 내려서 내려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그 올라가야 돼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아 돈 좀 걷어가지고 센 변호사 하나 대라. 예수님이 언제 내 감옥에 있을 때 뭐 풀빵 좀 사보내고 피자 한 판 보내고 그런 적이 있어? 당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 죽을 낳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게 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세상 죄를 다 덮으시고 당신이 담당,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홀라당 덮어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거기까지 참, 거기까지. 누가복음에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힘드십니까? 서럽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참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찬송하죠. 그런 찬송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뭐 하여튼 그 시기 한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데요. 예수님처럼 빨가벗기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살찌기고 그래 해봤어? 예수님처럼 창피하고 예수님처럼 부끄럽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봤어? 멸시 천대 받아 봤어? 거기까지 참으면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참으면 안 돼요. 왜요?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수준도 인격도 그릇도 믿음도 용량도 사이즈도 어디 갔노? 안 되는 게 참으면 갑상선이 자빠진다니까요. 화를 참으니까 화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열병이 차가지고 더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냥 참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나의 괴로움과 분함과 수치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 그럴 때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 인내를 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여섯 번째, 경건의 힘을 써. 경건에 힘쓴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천사는 못 만났지만 박집사 보니까 천사하고 비슷하다니까, 내가 예수님은 못 뵀지만 이 집사 보니까 예수님 뵌 듯하다. 경건미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경건미가 있는 사람은 도끼가 흐르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일곱 번째 뭘 힘써야 돼요? 형제 우애에 힘써라. 형제 우애에 힘써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이걸 내가 볼 때 한 3개로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형제 우애를 잘하는 것은 가까운 자에게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니나 잘해라. 이 세 가지가 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집에 잡아놓은 어항에 물고기는 모이를 안 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형제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지극정성을 하면서 집에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뻥이야. 믿음이고 덕이고 지식이고 그 시기가 무슨 형제들에게 가까운,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가 봐. 왜? 쓰레기도 다 비우고 안 하던 설거지도 다 하고. 그게 은혜 받은 증거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가까울 때 잘하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는 말은 쓸데없이 비판하고 남 시비 걸고 콩나라 판나라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 이 말이에요. 사돈 남말하듯이 비주리처럼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니나 잘했어요. 내 몫의 패인 십자가, 내 몫의 분량, 내 일만 잘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어. 그 물결이 흘러넘쳐서 세계로 열방으로 이웃으로 교회로 간다니까요. 여덟 번째 어디에 힘쓸 때까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배워가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내게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서 넘쳐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님, I love you. 그 사랑은 묘약인데, 사랑하면 국경도 없는데,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한 생명 구령하기 위해서 구령 열정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 지역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사랑하자. 그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때려도 뜨지 못하지 헬라인 오면 외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경을 위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을 공급하라. 주면 이 5, 8가지 단계를 거칠 때, 이 6가지 단계에 힘쓸 때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참 박 집사님 많이 변했다. 옛날 같으면 막 소주 한잔하고 알딸딸 해가지고 막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5대양 6대주가 뭐라고 했어요? 김양, 이양, 박양, 그게 5양이고 6대주는 소주, 맥주, 탁주, 양주, 그런 게 5대양 6대주가 아니라니까. 옛날엔 그렇게 술이야 고래야 이래 하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후덕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넉넉하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고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스타일을,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독특한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향기를 드날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고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지요. 8절 끝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열매가 결실이 있지요. 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요, 멀리 보는 사람, 원시하는 사람, 아주 안목이 확 열리지요. 제3을 받지요. 10절 끝에 보면요,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니까 실족하지 않지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영광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